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파적인 행위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서신의 본론에 들어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며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소 공적이고 엄숙한 어조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장황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모두 다 언급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주권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각 분파마다 다른 지도자를 선호했던 것에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은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위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그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에 있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성을 무시한 해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분쟁이 같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적시하고 다투는 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뭉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1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교회 실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글로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공식적으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한 적나라한 모습은 오히려 글로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고를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분쟁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의 다양한 견해차로 발생한 충돌 정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서로 적대시하는 악한 다툼이었습니다. 글로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분파가 있었는데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바울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것을 감안하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적인 지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헬라 철학적인 지식과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하여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잠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그의 철학적인 지식과 운병술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수사학적인 운병술이 다소 부족한 바울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변호했던 것 같습니다. 게바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를 추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의 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다른 분파들은 모두 인간적인 지도자를 내세우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분파가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라는 질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라나 게바나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먼저 바울파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함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표현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에 더 집착하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미련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표현 역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준 사람에게 더 집착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가 세례를 준 일이 분파 형성의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세례를 베풀지 않을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되돌려 생각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사역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17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를 위해 보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내용인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는 사람보다 세례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문제가 분파 형성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례를 주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그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만약 세례를 받고도 올바른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분쟁의 원인으로 사용한다면 세례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는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훌륭한 언변이나 헬라 철학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언변과 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쟁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호소합니다. 분쟁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를 고백하고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임을 기억할 때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진실한 화해와 화목이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추종하여 파당과 분파를 만들었고 이것이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유발하여 소모적이고 공멸적인 내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서로 특정 지도자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며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질책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할 때 그곳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야기될 것입니다. 주를 떠나 나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세력을 규합하는 세속적인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은혜의 수단을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례 절차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큰 의미를 둘 때 파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제시슴과 거듭남이며 이는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집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과정을 수종드는 일꾼인 뿐입니다. 바울은 세례가 파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책망하며 자신의 세례를 집례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임을 아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그 의미와 본질이 퇴색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제도나 전통은 없습니까? 아무리 신앙에 좋은 전통과 제도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를 높이고 사람을 높인다면 그것은 변질되고 신앙을 오히려 퇴색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도나 전통 속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며 형제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